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로 31절. 욥기 30장 1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능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게 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안녕하세요. 여행 아멘. 욥은 자신의 인생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인생으로 엎친 데 덮친 격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엄청 재수 없는 사람, 요즘 말로는 억가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문 없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을 욥기 30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온 인생 욥. 우리는 욥이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잘 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 불평도 원망도 사람에게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 욥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었습니다. 욥기 30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요즘 아이들 표현처럼 억가의 인생이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코로나 이후에 저의 삶도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내리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풀어놓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노래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욥은 이제 내 생명이 그의 속에 녹아 환난 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갑자기 찾아온 환난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과 같았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스올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그의 뼈가 쑤시니 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임박한 그의 상황. 20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시셨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 섰으나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도 침체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 엎친 데 덮친 데 그 상황이었지만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친구와 가족들도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힘든 욥의 인생. 그러나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는 그가 완벽하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됨을 그는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의 노래는 탄식과 원망이지만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항상 찬송하고 믿음이 좋아서 항상 기뻐했던 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반응, 곧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의무를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변 환경을 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욥의 모습. 욥기 30장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도망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무, 욥처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의 방향성은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 혹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로 나를 던져버리신, 우리가 능동태가 아니라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시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그것을 깨달은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재앙 당할 때는 24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고, 넘어질 때는 손이 펴서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노래하는 것이 통곡이 되었고 그 피가 애곡이 되었다라는 큰 슬픔 가운데 시편 욥기는 이 시가 마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는 욥의 기도, 욥의 노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욥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을 기다렸던 그는 세상의 것을 기다렸다 결국 흑암을 받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는 화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화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광명을 가장한 천사 곧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함이 죄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큰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복 혹은 나만 좋고 남은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큰 빛을 바라되 하나님을 비추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를 태워서라도 그 빛을 찾으십시오. 반대로 나만 비추고 나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진짜 광명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분별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빛이라고 해도 다 빛이 아니고 복이라고 해도 다 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 영원한 복,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욥처럼 힘든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혹은 부하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광명, 진짜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한탄의 시, 자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는 욥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또 진짜 복, 진짜 광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복이라는 거 기억하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